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성경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보다는 어떤 사람은 이랬고 어떤 사람들은 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건을 접하는 우리 자신들이 그 사건에 나타난 사항과 주인공들이 어떤 대상이 되며 어떤 관계성이 있으며 어떤 부류들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성경은 갖가지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그 당장의 주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과 축복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겁니다.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은 자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고 또 한 그룹들은 자기네들의 의를 강조하면서 제자들의 비유전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주 대조되는 두 부류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하시고 저런 자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응대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낱 구경꾼이 아닌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어보자는 겁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의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러한 여인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를 이해시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큰 주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에 먼저 크게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급이 나옵니다. 남의 일에 시비를 걸고 참견을 하고 간섭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에게까지 와서 주님까지 걸고 넘어질 속셈입니다. 그러나 한 사건은 주변에 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믿음과 소원을 관철시키고 있는 이름 없는 당시에는 이런 여인을 취급을 했습니다만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죄가 나쁜 것이지만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죄악성과 더럽다라고 하는 추한 개념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잘못을 가리게 되고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죄가 더럽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성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저질러진 죄가 입으로 오르내렸을 때 그 더러움은 파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것은 생각이 오염된 겁니다. 내 생각이 더러운 것으로 차 있으면 나는 이미 더러운 것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할 때는 그 옆에 사람까지 그 더러움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심심하니까 혹은 재미있으니까 화제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남을 더럽게 하는 말들을 쉽게 해버립니다. 죄 자체가 전염성은 없지만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고 그것을 표현으로서 전가시킬 때 영적인 문둥병은 소리도 없이 발도 없이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 더러운 것이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더러운 것들에 의해 쫓겨나간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인 것이어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속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버리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알곡화되어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에 완전히 알곡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도 듣고 때로는 나쁜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해내느냐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게 하시는 지식의 말씀, 깨달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바람에 불려다니는 껍데기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무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누구의 도덕적인 것 때문에, 누구의 경건성 때문에, 누구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진짜로 허물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감탄하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만 잘 들어도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것을 120년 동안 하루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일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입술 신앙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러운 말을 하거든 상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화통을 통해서라도 그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거든 전화를 끊으세요. 여러분, 왜 남의 말 때문에 내 생각이 더러워져야 되고 내 의식이 더러워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고 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 세제들이 진정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우리들의 속마음은 무엇으로 깨끗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더러운 것을 내 속에 가서 담고 앉아서 그 더러움을 품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여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러운 여자, 개 같은 이방 여자로 취급하는 여자입니다. 아주 상반된 두 사건입니다. 심지어 주님까지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 같은 여자에게 이방인 여인에게 이 귀한 것을 주라고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시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의식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더럽다고 해서 정말 더러운 것입니까? 옛날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재 시대화를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리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 그 시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겉이 검다 한들 속조차 검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는 식이고 가나안 여인은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느냐 하는 겁니다. 까마귀 고기라고 시꺼멓습니까? 까마귀 심장이라고 똥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분이나 외모나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안다는 겁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엇이 깨끗한 겁니까? 자기를 시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시급합니다. 날마다 그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딸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여유가 있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했고, 언제부터 그렇게 청결 도덕 윤리를 따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당장의 문제가 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분만이 아니고 신분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떤 기능을 해주고 어떤 도움을 주느냐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내 딸이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각색 병자들도 자신들이 주님 앞에만 놓여진다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판할 기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더욱이나 그럴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필요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고 하는 삶이 보여져야 합니다. 삶 중심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을 것이냐, 이 가나안 여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합니다. 남이 손을 씻건 안 씻건 더럽든지 추하든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활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당신의 말씀이 아니오면 해결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나를 개라 한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이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